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레위기 바르게 읽기 6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속죄일,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속죄일의 의미를 알려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1장에서 15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다뤘던 것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를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출혈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짐승들, 곤충들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온갖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는 어려운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속될 수 있는 언제라도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부지중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속죄일이 필요한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적이든 부지중이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다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사 부분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속죄제나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주어지는 직접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멘. 속죄일의 직접적인 이유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제사를 함부로 행했을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아론에게 너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임재의 장소에 나아올 때는 아무 때나 아무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일 규례입니다. 속죄일의 절차, 방법들에 대해서 본문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속죄일의 준비와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2가지 정도만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인데 몸을 씻고 특별한 옷을 입는다입니다. 특별한 옷. 대제사장은 평소에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보석이 박혀 있는 옷이고 굉장히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드라지는 그런 옷을 입었었죠.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었죠. 속옷도 그랬고 겉옷도 그랬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모습을 종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얀색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장을 두고 뭐라고 했죠? 거룩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하거나 화려하지 않거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띄는 준비 과정이 있는데 바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한다 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그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번제를 위해서는 양 2마리가 필요했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2마리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는 숫송아지가 필요했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2마리 염소가 필요했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쓰는 제물이었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개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순서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이 절차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향을 피우는 장면인데요. 향으로 하얀색 연기를 피우는 것,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뒷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단 위에서 피운 불과 휘장 안에서의 분향, 속죄소를 가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거룩한 부분을 뿌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라는 당연한 질문이 들겠죠. 제사와 모든 규례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물리적인 임재, 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향을 피우면서 대제사장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향을 피워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임재로부터 구하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오죠. 민수기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향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속죄일에 있는 이 절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입니다. 두려운 임재의 순간이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식이 있었지라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요. 향을 피우는 것이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던 것이겠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살려주셨었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적용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시고 들어주셨었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거룩한 곳에 피를 뿌립니다. 일반 속죄제의 경우에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많이 사용하되 회막문 앞에서 주로 성소를 위해서 했었는데, 속죄일의 경우에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까지 피가 접촉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의 피로 이렇게 얼룩져야 됐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흥미로운 장면이고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향을 피웠다는 것과 일반 속죄제와는 달리 속죄일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 피를 묻히고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됐다. 이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제사들 중에서 아마도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염소의 경우에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과 순서가 좀 비슷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과 비슷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가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결함을 위해서 2마리 새를 준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한 마리는 피를 묻혀서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속죄일의 제사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살펴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사셀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자젤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 아니면은 다른 자료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힌트를 얻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야에 살던 귀신이다 혹은 귀신의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방의 제사 풍속들을 보면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특정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방인의 풍속들과 비슷한 면들이 바로 여기에도 투영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받기 어려운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귀신을 위하여 제물을 보낸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죠. 물론 고대 근동의 풍습들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보자면 광야에 있는 귀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기 어려운 해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로 된 벼랑이다. 그러니까 아자젤이라는 게 바위로 된 벼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주장인데요.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 벼랑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랍비들의 해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자젤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벼랑이다.
그 벼랑 끝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도 물론 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해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 새, 하늘로 날려져 보냈던 그 새, 분명히 눈에 띄는 시각적인 효과가 컸을 겁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 마찬가지였겠죠. 암흑과 혼돈의 세상으로 알려져 있는 광야,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모든 죄들, 그런 것을 저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로부터 떠나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염소와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염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저 멀리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떨어져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효과가 분명히 컸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물러나오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속죄일 규례에서는 이 물러나오는 과정도 세밀하게 적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환에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 2번째는 번제를 드리며 새롭게 헌신한다. 3번째 진영으로 돌아간다. 4번째 잔여물을 처리한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참 많이 씻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수시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됐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몸을 씻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속죄일에는 더 많이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것 역시 물리적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컸겠죠. 속죄일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정들을 씻어내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앞서서 그것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모든 제사,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었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가 무엇이었죠? 번제를 드리는데 왜 번제이겠습니까? 새롭게 헌신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속죄일의 그 마지막 과정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묵었던 때를 다 벗겨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셨다는 겁니다. 3번째, 진영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잔여물을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적어주셨고 이 모든 과정까지 다 맞춰야지 속죄일의 규례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의 규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속죄일의 규례를 보니까 온통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백성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속죄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신 건데 그럼 백성들은 뭐 하느냐?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규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규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을 쓴 것, 그만큼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류민까지도.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 좀 특별한데요. 다른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다른 표현들을 보자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주로 금식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식 먹는 것들을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보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가운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류민까지도 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는 백성들 모두 이 예식의 혜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해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2일이라고 했는데 일곱째 달은 특별히 거룩한 달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역시 속죄일 때문인데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드리는 그 절기, 그 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고 첫 번째 날이겠죠. 일곱째 달은 그렇게 출애굽한 날로부터 일곱 번째 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번째 날인데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에서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특별히 정해지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물리적인 숫자 혹은 물리적인 요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지침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비록 일곱 번째 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함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안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대제사장의 제사에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속죄일의 의의에 대해서 써놨는데 30절이 속죄일의 의의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 속죄하는 날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모든 죄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있기는 하는데요. 죄가 사람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죄가 일어난 그 모든 장소를 더럽힌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지성소와 성소까지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러워진 곳, 타락한 곳을 이 속죄일을 통해서 정결케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그 성막과 그 땅을 속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을 가져온 사람들, 죄를 범한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날이다. 그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해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냈던 염소, 그리고 제물로 드렸던 염소가 두 가지 뜻을 함께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염소를 드리고 우리의 죄가 저 멀리 떠나간다는 것들을 염소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단지 이 성막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러 나온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깨끗해졌다. 이것을 모두 속죄일이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레위기 각각의 말씀이 신약 성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약 성경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속죄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장막은 장차 오실 더 온전한 성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속죄일 규례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일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이 있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속죄 제물로서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도성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한번 확인해 보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도성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저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과 그리스도의 차별성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도드라지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필요로 했던 죄인,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꼭 제사해야 됐죠. 제물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의 노릇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가 있죠. 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물이 되셨고 친히 대제사장 노릇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하게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그때 장막에서 있었던 대속죄일, 속죄일의 규례를 너희가 알지 그때의 규례가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겠니?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장차 드러나실 그리스도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것을 좀 더 정갈하게 정리해서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을 늘 새롭게 하심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신약에서 완전해졌다는 말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 대신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또렷하게 드러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하루의 속죄일이 새 출발의 근거가 되었는데 이 속죄일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약의 속죄일 규례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참으로 그 본질적인 측면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현되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속죄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드러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묻히고 향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무슨 효과를 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든지 심판자로 임하실 수 있지만 심판을 참으시고 미루시며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분,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밝히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결론적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대속죄일에
해설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적극 활용한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들이죠.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입니다. 윤리적인 결말로 이어가고 있죠. 모든 신약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윤리를 제시합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속죄일, 모든 율법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속죄일의 규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보다는 그 규례가 가리키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출발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이 규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